자,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뭐 대충 좀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우리 같이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은 뭐 우리가 잘 아는데 마태복음이니까 당연히 세리 마태가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 썼는 게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래서 그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낮은 자, 이제 그런 어떤 구조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세리 마태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러 왔는가? 물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이제 복음서가 다 이제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세리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은 더더욱 그 죄인들, 우리가 어떤 죄인이며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에게 더 확고하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세리 마태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썼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헬라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로마인,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크리스천들,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없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은 대신 이거를 천국이라는 말로 썼어. 자, 왜 그런 거 하니? 그 바벨론 포로 알죠?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그 신학적인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왜 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됐지? 이거는 다 우리가 죄 때문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못 썼어요. 우리 보통 이제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부를 수가 없었어. 부를 수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 말을 못 불렀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천국, 즉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천국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보내지는 건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뭐에 좀 관심이 많냐면, 우리 마태복음도 보면 마태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제일 기다렸던 게 뭐냐면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인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제일 짧아요.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에 비중을 많이 둬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알면 될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데오빌로여 이렇게 하잖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관리에게 쓰는 편지인데, 이 누가복음은 어디에 좀 관심이 많냐면 인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인자.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 뭐가 많이 이제 있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에는 예수님 어린 시절이 없잖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 모든 전 세계에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쓴 건데, 물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렇지. 그러나 이제 1차 독자가 요한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자, 그리고는 요한은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왕이시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종이시며, 누가복음은 근데 그분은 뭐요? 인자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신데 특별히 의인이시다. 이거예요. 의인이시다. 죄가 없으신 의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책이고, 요한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신성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근데 왕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뭐요?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다 완성하신 의인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이 사복음서가 아니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4가지의 복음서가 있어야 되죠? 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구종성은 누구냐라고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알릴 때 예를 들어 인혁이가 구종성은 누군지 그러면 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서 인혁이는 구종성이라는 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준이가 구종성은 누구냐라고 하면 하준이의 기억 속에 뭐가 가장 강조가 돼요. 물론 이제 하준이에게도 목사님이었다는 게 있지만 적어도 아빠로서 구종성은 누구였는지를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구종성은 누구지? 그럼 남편으로서 구종성은 누구였는지를 기술을 더 강조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종성이라는 사람을 쓸 때에 구하준 아들이 쓰는 것과 또 이제 인혁이처럼 성도가 쓰는 것과 또 항상 함께 지냈던 아내가 쓰는 것, 게다가 또 우리 어머니가 쓰면 아들로서, 그죠? 아들로서 구종성은 무엇인지. 근데 이것이 약간씩은 포커스가 다르지만 이게 다 다르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봐야 구종성이 누군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종이시며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인간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복음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했던 어떤 예배자, 그 메시아 왕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걸 강조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자,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즉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이제 강조해야 되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자야.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그분이 메시아다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바로 족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족보를 강조하죠? 우리가 잘 알듯 지난번에 말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생각하고 또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뭐였어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였더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과 에서가 있었지만 아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이어야 되고 이삭의 자녀 중에도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는 아니었고 야곱이어야 되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모두가 아니라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와야 되며 유다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 이게 바로 메시아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무엇을 시작했다? 족보로 시작해. 근데 이제 복음서에 족보로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말고 족보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도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와. 근데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라면 나중에 누가복음 족보에는 어떻게 되면 예수님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족보예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자, 다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우리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거를 설명하는 게 강조가 있다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잖아. 그죠?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방인인 누구와도 다 연관을 시켜야 돼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연관시키니까 그걸 누구까지 올라가는 거야?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게 하는 이런 족보의 이 특성도 이게 다른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둔다. 자, 네 번째는 그래서 마태복음이 왕이신 메시아를 강조하니까 당연히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당연히. 그들이 말하는 이제 타나크. 자, 타낙이 뭐였죠? 이건 토라. 요거는 뭐요? 네빔. 요거는 케투빔. 자, 토라는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는 게 토라예요. 그리고 네빔은 이걸 네빔 원래 이제 이 나비 이게 뭐냐면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서라는 뜻이에요. 선지서. 이 선지서는 이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 열왕기상하 이게 다 선지서라고 하고요. 거기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거 다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은 뭐냐면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데 우리 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누구를 나를 가리켜 기록해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성경은 다 예언을 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성취신 예수님을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 지난주에도 상고했지만 1장부터 계속 보면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뭐 예수님이 애굽에 잠깐 갔다 오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뭐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굉장히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다. 이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그렇게 성경의 예언 성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주제별 묶음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 시간의 흐름대로 써 있지만 근데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보면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주제별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배우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잠깐 했죠. 그죠?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었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까지 육적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을 묶어버렸어. 산상수훈을 묶었고 그리고 8장부터 쭉 10장 뭐 이렇게까지는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과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13장부터는 비유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주제별로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묶어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배우다 보면 다른 성경에 비해 굉장히 주제별로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시잖아요. 그때에도 다른 데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내려와서 그 무화과나무 저주한 열매를 본다든지. 근데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시간 순서가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주제별로다가 묶은 책이다. 이거는 저랑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하다 보면 왜 주제별로 묶었다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걸 알고 보면 마태복음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마태복음은 이 정도만 좀 정리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얘기를 했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이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어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써요. 제라. 이 제라가 누구냐? 이 제라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후손, 자손, 뭐 아들이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우리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참에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바울은 바로 이 마태복음서를 기준으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들도 보면 그 바울이 쓴 서신서랄지 베드로가 쓴 서신서랄지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이제 이 복음서를 이해하고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가 철저하게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쓰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는 계시록까지 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이거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의 첫 번째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 전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씨가 누구냐 이걸 설명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강조했던 게 뭐였죠? 5명의 여자가 나왔다. 5명의 여인이 나왔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와 마리아. 사실은 기구한 운명 가운데 살았죠. 사실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와 마리아 사실은 다 불쌍한 여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남자들에 의하여 사실은 다 힘든 고난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살죠.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가 태어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족보 이야기, 이 남자든 여자든 사실 12지파 이야기도 있잖아요. 12지파 이야기를 보면 이제 다윗이 그 누구죠? 야곱이 그 창세기 마지막에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와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다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 어떤 족보냐면 죄의 족보예요. 다 죄의 족보라고. 예를 들어 유다 같은 경우도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유다가 잘못했죠. 유다가 사실은 그 계대 결혼으로 그 여인 다말이 며느리였는데 사실은 그 유다의 아들이 사실은 씨를 줬어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이 시대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즉 그 동생이 그 남편 동생이 결혼을 해줘서 씨를 줘가지고 다말이 아내가 이제는 첫째 아들은 그 다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사실은 이제 자기의 탐욕은 채우고 씨는 주지 않았던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받겠다 설정을 하는 바람에 다말이 자녀를 얻지 못하니까 유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떻게든 이 다말을 책임졌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창녀의 모습으로 와서 그 시아버지 유다와 이제 잠자리를 갖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유다 자체도 또 그 유다의 그 후손들 자체도 다 사실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죄의 족보예요. 죄의 족보. 근데 그런 죄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격되는 사람이 없다. 우린 모두 죄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족보 이야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다말도 사실은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죠. 라합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룻 같은 경우도 모함 여인이었고요. 또 바세바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고, 이제 여러 과정들. 그러니까 이게 다 바세바만 하더라도 다윗의 죄로 인하여 지금 족보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를 짓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여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잊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마리아는 뭐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처녀로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적인 은혜의 이야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야기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인들로서는 만들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열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족보 이야기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족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자, 다윗 족보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에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물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도 이제 예언을 하지만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36장부터 쭉 보면 너희들에게 한 목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목자. 근데 이제 에스겔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될게. 이 내가는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한 목자를 오게 할 건데 그 목자는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다윗이 올 거라는 걸 이미 그 예언서들은 설명을 해놨어요. 예언을 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던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그리고는 근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아이고 얘기됐어.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올 건데 그 아기, 그러니까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을 건데 9장에 아기가 올 건데 그 아기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한 아기가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날 건데 그 한 아기는 그냥 참 인간이시지만 근데 그분은 뭐다?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한. 그러니까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근데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채찍에 맞히고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런 예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족보는 다 뭐냐면 다윗을 상징하는 족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그 어디 보시냐면 자 1장 17절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14대를 강조했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여기다 써놨는데 이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다윗, 바브, 다윗. 그래서 우리가 잘 알던 이건 달렛인데 이 알파벳 이름이 달렛인데 요거는 이제 숫자 값이 4예요. 4. 그리고 마브라고 있는데 이 마브의 숫자 값은 6이고요. 그리고 달렛이 한 번 더 있죠? 4. 그래서 요걸 더하면 뭐가 돼요? 14가 되죠. 그래서 14대, 14대, 14대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족보임을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가 기다렸던 그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요거까지는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14대, 14대, 14대 다윗으로 끊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세 부분으로 나눴냐 이거예요. 세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 17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다윗 때까지를 끊었잖아요. 그죠? 다윗.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씨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를 예언해요. 땅을 줄 거고 땅이 뭐예요? 가나안이죠. 그리고 씨를 줄 거야. 그죠?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들 국가가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 알죠?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줄 거고 두 번째 국민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여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자, 그리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에는 누가 주권이 이제 왕정 시대에는 그 누가 주권자예요? 왕이 주인이죠. 그러나 오늘날처럼 민주주의는 누가 주인이야?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왕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국,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을 만들겠다. 요거를 이제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민족. 여기서 큰이란 말은 가돌이란 말이에요. 가돌이라는 말인데 이 가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위대하고 크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근데 그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그 나라. 그래서 복은 뭐냐면 복을 줄 건데요.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복. 여러분들 혹시 그
시편을 잠깐 좀 보시고 갈래요? 우리 시편 성경책 있으면 시편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 진도 뭐 빨리빨리 안 나가도 되잖아. 그냥 성경의 어떤 이런 그 유기체적인 어떤 연관들, 또 이제 성경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점검하는 거 가는 게 중요하니까, 시편 67편을 보면, 이 시편 67편은요 그 이걸 제사장의 노래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의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자 67편 1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 뭐가 나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베풀었다. 근데 그 복이 뭘까?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즉 땅 가나안을 주시고,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물론 이제 나중에 그 갈라디아서 이제 3장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라는 건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건데, 어쨌든 그 자손들, 국민들, 그리고 복을 주신데 그 복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건데, 그런데 그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누구를 통하여? 바로 다윗,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복을,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어디에 살았어? 가나안에 있었잖아. 가나안에서 살다가 요셉으로 인하여 어디 갔죠? 애굽에 갔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하죠.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어디에서 살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 그죠?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살게 한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가요? 드디어 가나안에 와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됐죠. 이때 물론 하나님은 뭐를? 그 자손을 굉장히 충만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나라, 너는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오면 끝나는 건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뭘 세우려고 그래서 아까 큰 나라, 그죠?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가나안 땅을 어때요? 먼저 정복해야죠. 누구를 통해서 정복해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해. 그런데 정복을 했더니 잘 살아? 아니지. 사사시대가 오잖아. 즉 왕이 있어.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안 가지고 누가 주권이 있다? 지들이 주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사사기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 지 마음대로 해.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 내가 왕인 나라를 세웠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왕인 나라를 세운 그래서 이들이 뭐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요. 사울. 지멋대로 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왕 노릇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울을 패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왕이 세워져. 그게 누구야?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세대예요. 자, 뭘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1세 아브라함서부터 14대, 즉 다윗까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14대는 뭐요? 다윗 왕국이 세워져. 다윗 때부터 언제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이야기 이제 열왕기 상하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는데, 그 다윗의 왕국이 누구를 통해서 무너져요?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도 다 성전을 세웠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다 무너지죠. 이 이야기가 두 번째 단락, 14대의 패망.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다윗 왕조가 아니야. 아이고. 자, 다윗 왕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 말이에요. 이 나라 없앨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없앨 거야. 왜? 이게 진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때부터 이 패망의 이야기가 있는 거야, 성경에. 이건 열왕기 상하에 써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느헤미야 이런 거에 이제 그 패망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패망 이야기에 단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뭐예요?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 자, 뭐죠? 소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세우려는 왕국이 뭔데? 진짜 왕은 누군데?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는 주권적인 나라는 뭐지? 그 나라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해가? 자, 다시 정리합니다. 왜 14대 3대로 나눠?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서 출애굽시켜갖고 다윗 왕조 솔로몬 성전을 세웠지만 이걸 다 없애버려. 패망시켜버려. 왜 그럴까? 이게 진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가 진짜 왕조가 아니야. 그러면 진짜 왕조는 뭔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뭘 소망하게 하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다윗이 누구냐? 진짜 다윗이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게 바로 세 번째 단락. 그러면 그 소망과 갈망,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분이 누구지? 그게 바로 다윗이야. 그래서 세대로 나누고 이 세대는 바로 14. 즉 다윗이 바로 그 왕이고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그 다윗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러 온 거라고.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족보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장의 족보 이야기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교회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라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할 것인가. 이 모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게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의 제자, 우리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오늘 그러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나. 이 모든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했지만 그 족보 이야기를 좀 더 체계화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의 그 장별로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한 장 한 장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